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중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여럿 생겼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신자의 안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올 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속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의 백성을 해치며 공격하는 적들을 만나게 되죠. 물론 그 배후에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님이 희생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저도 아들의 병원 실습을 위해서 저희 입술을 기꺼이 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좀 아팠습니다마는 기꺼이 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작은 희생이죠. 부모는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면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이 외아들 또는 외딸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담대하게 반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적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기도 하지요. 마치 법정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사는 피고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면서 재판관 앞에서 처벌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경찰서나 법정에 출두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가요? 그처럼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고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양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인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불안은 그의 양심이 그를 고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씻으시고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가 죄의 씻음을 받고 죄 없다 선언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가 되겠는데요.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정죄당하고 심판받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스가랴 3장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빌미로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히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비난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주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에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시죠. 없다라고 하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서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범죄한 그 여인의 죄를 고소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새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에게 호소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너 같은 자가 과연 목사냐라는 자신의 내면 가운데서 정죄함을 받을 때가 있죠. 네가 과연 진짜 기독교인이냐라고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죠.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적인 감정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이럴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옷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죠. 바로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우리를 대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죠.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것을 바칠 것 같은 열정적인 사랑도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래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늬만 부부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서 외도하거나 또는 완전히 결별하는 이혼의 과정을 겪기도 하죠.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또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 가운데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전히 영화로워질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할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죠.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타작기가 곡식을 타작하듯이 우리를 때리고 짓누르는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좁고 답답한 공간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죠. 박해는 잘 아실 겁니다.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죠. 적신은 벌거벗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말기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말하겠죠. 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의 처지와 같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으며 생존을 기대할 수가 있을겠습니까? 그 원천은 바로 3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실까요?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거나 멸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재의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대와 소망과 뭔가 배치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그 힘든 고비고비의 골짜기를 어떻게 넘겼는가 참 신비한 생각이 듭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고 낭망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미안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찾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숨이 가슴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은 달릴 수 없다며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저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긴 목회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할 때 곧 강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우리는 겨우 근근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한글 성경은요, 영어에서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 사용된 단어 정복자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니케는 잘 모르실지 몰라도 나이키는 아시죠? 바로 나이키가 니케를 본따서 나온 이름입니다. 날개를 달고 있는 저 승리의 여신이 한번 날개짓을 하면서 쓸어버리게 된다면 적군들은 섬멸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니케는 승리를 보장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We are more than 니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니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의 존재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만 참고 견뎌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도 일이 안 되면 깊은 땅 속으로 추락해서 어둠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연약하고 모순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이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버무리셔서 좋은 결과로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신자들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던 어떤 분이 너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요 독과 성분이 같아 그러죠. 그래서 독약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독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을 해치고 죽일 수도 있는 독이 적절한 비율에 의해서 혼합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주 능숙한 의사들은 독을 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독을
적절히 다 다루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선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다뤄주시면 좋은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악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독에서 약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독도 약으로 바꾸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 39절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버무리시고 혼합하셔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자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우주의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가진 것에 의존해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헛된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겸손한 믿음으로 응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존재가 되었으므로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타애입니다. 신애, 자애, 타애로까지 나아가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신애와 자애와 타애가 조화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린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추석 명절 기간에 제가 보았던 인간극장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TV를 잘 안 보지만 이런 것은 좀 좋아합니다. 이성남 씨의 이야기인데요, 나는 꿈을 이룬 고아입니다 라는 프로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5살 때 동생과 함께
김천의 어느 보육원 맞은편 구멍가게 앞에 버려졌습니다. 천의 고아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원장님께서 그를 친아들처럼 품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육교사의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이 자매는 고아인 그에게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의 장인 장모님께서는 고아인 그에게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고 친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장모님을 엄마나 부르고 부모님을 얻었다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보육원 아이들의 수호천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축구를 하고 아이들이 진로 지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년 전에는 고아사랑협회라고 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보육원의 아이들을 돕는 그런 후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간극장을 보면서 보육원 원장님의 엄마 같은 사랑, 그리고 그를 편견 없이 사랑해 주었던 그의 아내, 그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는 장인 장모님의 편견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천의 고아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신애, 자신을 긍정하며 귀하게 여기는 자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는 타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